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7장에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펴셔서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구약성경 302쪽에 있습니다. 앞에 모니터도 있고요. 302쪽.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1절.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는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의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 말씀 가지고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기 9절 말씀 보면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잘 듣고 행하라 이런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거의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한 서너 달이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건너갈 형편이고 지금 이제 요단 동편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해서 나눠 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는 밑에 쪽이 루벤 지파가 차지하게 됐고 두 번째 지역이 갓 지파가 참하게 됐고 그 위에가 이제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차지하게 돼서 두 지파 반이 동쪽으로 차지하게 되고 나머지 이제 부분들은 요단을 건너서 차지하게 되어지는 건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약속대로 가나안까지 이제 오게 됐으니까 모세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으니 이것을 지키자는 말씀을 수없이 합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은 저 시내산까지 이르게 됐고 시내산까지 이르는 것이 2달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2달 후에 하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받기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또 깨뜨렸고 그리고 40일 후에 또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십계명의 말씀을. 그리고는 그 십계명에 따른 이제 율법과 규례와 율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중심으로 한 여러 법들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법, 또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 옳다 하는 것에 대한 규정들을 만들어내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자, 이렇게 섬기자 하면서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선포했단 말이죠. 그 말씀대로 쫓아서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참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사단은 와서 늘 유혹해서 그것 못하도록 하려고 하나님 아닌 다른 피조물들을 섬기게 만들고 우상 만들게 하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 쫓아가게 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가면 그 민족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고 그들을 다 내쫓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다가 그들 쫓아가고 그들 섬기는 것 쫓아가고 그러다가 벌받고 멸망받은 일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행한 모습을 뻔히 보면서 이제 눈앞에 곧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차지하면 살 텐데, 그 땅에 가면 그런 것들을 반드시 하고 살 텐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교육할까 하시다가 신명기는 두 번째 명령이에요. 두 번째 명령.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되짚어 보면서 모세가 이제 곧 40년 광야 생활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쓴 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상당히 경험적인 얘기고 반드시 해야 될 일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었고 불순종하면 벌을 내리셨다 하는 것에 대한 답이에요. 답. 그러니까 신명기는 아주 분명해요. 두 길이 분명해요.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까지 40년은 살아봤으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40년은 살아봤으니까 모세와 함께 훈련받은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자 하는 그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장에서는 28장에 가면은 이제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 하는 얘기를 기록하기 직전에 이제 돌판에다가 먼저 뭘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기록해라. 그것도 이제 여기서 기록하지 말고 요단 건너가 가지고 요단강 건너가서 거기다가 돌 세워놓고 이렇게 하라 하는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서 4장에 보면은 이 일들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일들을 행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제 요단을 건널 때가 와서 건너게 되는데 제사장들이 먼저 그 법궤를 메고 요단에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많던 물이 다 갈라져서 지나게 만들죠. 그러면서 모세가 중앙쯤에 있을 때 거기서 돌들을 하나씩 다 취하라고, 큰 돌 하나씩을 전부 다 취해서 12개를 가지고 길갈로 가는 길갈, 그 요단강을 건너서 진친 지역이 길갈이거든요. 길갈이라는 뜻은 자주 말씀했죠.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 버렸다,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 버렸다 하는 그런 뜻이 가지고 있고, 이 길갈에서 행한 일들이 많아요. 거기 가서 처음 그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내려주던 만나가 거기서 그쳤어요. 이 만나 역사는 참 신기한 역사이기도 하면서 광야를 통해서 걸어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골고루 빠짐없이 다 준 것이 이 만나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드리는 날 딱 마치게 되고, 그 땅에 있는 것을 거둬들이는 날 마치게 됐거든요. 대략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건너온 사람이 남자만 60명, 여자도 60명 있을 테고 애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다 따지면 한 200만 되는데 200만 명 햄버거 하나씩 먹이면 얼마야? 햄버거 8,000원짜리 지금 8,000원 되죠? 빅맥 얼마예요? 예원아 얼마냐? 빅맥? 어? 10,000원. 아유, 콜라까지 10,000원이면 얼마? 200만 원에게 10,000원이면 얼마야? 2억 있어요. 한 끼 먹는데 2억 줘야 돼, 한 끼.
한 끼 먹는데 하루에 3끼면은 이제 6억, 하루에 6억씩 들어가야 되는 그 많은 금액을 하나님이 먹이셨다고 광야에 쭉 다니면서. 현재 돈으로 따지니까 그때 돈이나 현대 돈이나 먹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같지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이스라엘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져 오셨거든요. 그 만나가 이제 그 땅에서 거둬들이는 것을 위해서 딱 그치게 됐고, 그 다음에 거기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 의식도 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가나안 땅 딱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그대로를 거기서 실천하게 된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얼마 전에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적어도 장정들이 전쟁에 투하해서 나가서 싸워야 될 텐데 적어도 상처 하나 낫기 위해서 2주 이상 걸려야 되고, 그리고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아무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거기서 할례 행하고 그럴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것 그대로 거기서 길갈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12덩어리 돌을 크게 쌓아요. 엄청나게 큰 돌을 갖다가 쌓으면서 거기에 이제 그렇게 말하죠. 이 돌을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서 광야 40년을 통과했고 그다음에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복주시기 위한 땅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하는 표를 여기다 주기 위해서 이 돌을 쌓는다 하고 이 일들을 이 길갈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신명기 27장에 보면 모세는 아직까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그 땅을 가보질 못했어요. 건너가지도 못했고 아직은 또 모세는 가지도 않았죠. 못했죠. 그런데 그 땅에 건너가면 반드시 이렇게 해라고 지금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뭘부터 하느냐면 돌에다가 회칠을 해요. 회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 애굽에서도 큰 이 주석 같은 걸 그 돌기둥 같은 거 이렇게 세워 놓고 난 다음에는 그 이제 잘 다듬어서 거기다 그릇 쓰는 경우도 있고, 다듬지 아니한 큰 돌에는 지금 말하는 우리 석회 또는 백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발라가지고 그 위에다가 글씨를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고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해라 하는 말씀. 돌에 새긴다 하는 말은 물론 뭐 세월이 지나면 다 이거 없어지고 말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꼭 기억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을 때에 그 말씀들이 지금도 참 신기한 게 그거예요. 그때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쭉 입으로 전달했잖아요. 입과 입으로.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이전까지는 전부 다 입술로 전달된 거예요. 입술로 전달. 구전이라고 그러지. 입술로 전달됐어요. 그런 성경을 모세가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모세가 기록하기 전까지 전부 이제 입술로 전달된 것을 성경에서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좋은 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종이가 아니에요. 뭐냐면 가죽으로 얇게 펴가지고 만든 건데 그게 양가죽으로 얇게 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그 애굽에는 갈대,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이 갈대거든요. 갈대. 우리나라에 있는 갈대와 같지 않고 왜 색소폰 리드 같은 거 만드는 갈대 있잖아요. 악기 리드 만드는 그 갈대 좀 두꺼운 거 이거라고. 그런 걸 얇게 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목으로 쓰는 거예요. 그걸 붙여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려니 뭐 우리가 이 성경을 몇 번 이렇게 넘겨도 쉽게 찢어지고 또는 뭐 닳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죽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좀 오래 가겠죠. 그런데 두께가 얼만큼이나 될까요? 얼마나 두꺼운 걸 만드냐고. 이번에 이제 독일에 가가지고 독일 사람들이 책을 가지기 위해서 이 제후들이나 또는 이제 거기 사제 이런 사람들만 책을 가졌거든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책이 너무 비싸가지고. 책 한 권의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재 아파트 32평
하나 값이에요. 잠시 같으면 얼마라는 말이에요? 25억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 한 권을 갖기 위해서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책을 그냥 함부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치장을 하는 거예요. 가죽을 예쁘게 만들고 거기다 뭐 금박을 매기고 또 옆에다가 또 이제 이렇게 장식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들고 다니냐면 마차로 끌고 다녔어요. 이게 이제 초기에 가졌던 성경이에요. 성경. 이게 이제 구텐베르크가 저 인쇄술을 발전시켜서 그것을 인쇄하기 전까지는 다 이런 것을 가지고 다녔다고. 그러니까 큰 마차 하나에다가 이 성경 하나씩 싣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값이 나갔죠. 뭐 이때도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때도 성경 하나가 뭐 이렇게 얼마나 부피가 많이 나가겠습니까? 그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기록하고 또 기록해서 하려는데 더군다나 이제 십계명 같은 거는 큰 돌판에다가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않도록 그것을 꼭 해라. 요단을 건너가면은 이것을 꼭 해라 하는 거예요.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그리고 그 위에 이 말씀을 기록해서 잊지 않도록 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는 쭉 넘어가서요. 5절 이하부터 보면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더라고요? 뭘? 5절 제단을 먼저 제단 곧 돌단을 쌓아라. 제단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단을 쌓아라는 말이죠. 아직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돌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번제단을 만들고 또 감사제단을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것이고 화목제를 드리라. 번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두를 드린다는 희생제사, 헌신의 제사. 화목제물은 감사의 제사예요. 감사. 하나님 몇 가지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번제는 자기가 드린 제물을 다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화목제물은 제사를 드린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 제물을. 중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뭐 내장이라든지 이런 콩팥이나 또는 간이나 이런 지방 같은 건 다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나머지 것들은 제사 드린 사람이 제사장의 몫을 떼어주고 나머지 것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화목제를 드리면서 성도끼리 서로 화목하게 서로 교제하면서 지내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인해서 즐거워하고 예배드리면서 즐거워하라는 말이니까 예배드리면서 이게 축제예요. 축제. 예배는 바로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드리는 것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돌아가는 그 기쁨의 시간이 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기록해서 모든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자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9절 말씀 뭐라 하겠습니까? 9절 시작.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잠잠하는 말은 뭐예요? 이유 달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유 달지 말아라고. 왜 하필이면 제일 졸린 2시에 들어가지고 꼬박꼬박 졸게 만드나? 그런 이유 달지 말아요. 2시에 들여서 하나님 앞에 아까 졸다가 96번을 69번으로 탄 사람도 있어요. 한 정거장 더 가면 안 돼. 졸지 말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이유 달지 말고 온전히 순종하라 말이거든요.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면서 그랬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가가지고 뭐라고 선포할까요? 그랬더니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복주어서 너 때문에 많은 족속들이 복받게 만들 건데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조상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축복하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이것이 이제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 언약이죠. 언약의 말씀. 그러려면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제 행해야 될 텐데,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뭐 하라고요? 그런즉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청정은 뭐죠? 듣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되지 뭐 규례를 뭐라고? 행하라. 듣고 행하라. 듣고 행하라.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어떤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어지고,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어때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한 말씀을 먼저 하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생각해 볼 28장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자. 목사가 설교할 때 세 가지는 해야 된다고. 첫째는 설교를 듣고 감동을 시키든지, 두 번째는 설교를 듣고 울게 만들든지, 또 울기도 못하고 감동도 못하면 설교를 짧게 하라고. 그래서 오늘 짧게 하려고 생각해서 여기서 마치려고 그래요. 감동을 안 준 것 같으니까 다 졸고 있으니까 이게 더 길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28장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잘 듣고 순종해라 하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계시다 하는 말씀이죠.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그 다음에 청정하고 순종하는, 그리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귀한 진리의 말씀 붙들고 이 땅을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들을 여호와의 성민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주의 진리를 잘 순종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